오늘 시간에는 영권이 시작되는 출발점과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영권 높이기 원하죠. 높았으면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영권을 올릴 수 있는가? 영권이란 대체 무엇이며 영권은 어떤 방식으로 올라가게 되는가? 그동안에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권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영의 세계에서도 통용되는 권세예요. 이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도 통용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통용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있을까요?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무리도 걸어가는 거죠. 무리 걸어가는 거죠.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요? 이 세상의 개념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물이라는 액체 위에 사람이 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고체 위에 있어야지. 그 불가능한 것인데 영의 세계에서는 그게 된다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걸어갔잖아요. 어떻게 걸어갑니까? 못 걸어가지. 원래는 못 걸어가게 됐는데 주님이 오라 하면은 주님,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게 참 중요하고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많은 사람이 제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답답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이 핵심 개념이에요. 오늘 영권의 핵심 개념 믿음이다. 요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영권. 주님이 이렇게 그 베드로가 걸어갈 수 있었던 거 뭐냐면 눈으로 봤잖아요. 여러분, 한번 듣고 눈으로 보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있을 수 있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것을 한번 보고 들은 사람하고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오늘날 방언이 없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귀신이 신다라고 그냥 그 양반은 그 능력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그것은 헛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안 봤죠. 예, 방언이요, 여러분, 있기는 있었으나 교회사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초대교회에 있다가 사라졌다니까요. 물론 간혹 나타났지만 1900년에 들어와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어떤 그 신학교 교장이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떤 증거가 있는가, 사도행전을 찾아보자. 그리고 사도행전의 연구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성령이 오시게 되면 방언을 말하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대로 방언을 말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방언을 달라고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한 여학생이 라크푸쿠이 살라사 방언을 막 시작하는 거야. 말라소 푸이치에바 호사카 아타치보타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희한하다. 그거 알아들을 수 없는 헤테로스 글로사다. 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다. 그럼 한 여자 여학생이 한 거야. 한 여학생이, 신학교 여학생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 교수가, 교장 선생님이, 야, 한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이게 다 할 수 있다. 왜냐면 성경이라는 건 거짓말이 아닐 텐데 우리가 성경대로 믿자. 다 같이 더 기도하자. 하루 종일 기도했더니요, 신학생이 다 방언 터졌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20세기의 시작으로 방언의 역사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믿는 사람은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고 자꾸 그러면은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결국에 이 방언의 혜택을 못 누리고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권, 이 영권이라는 것의 출발점은 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믿음, 믿음인데요, 시작은 들음이에요. 들어서 그게 돼요? 우리가 귀신한테 저거한테 내가 불을 팍 쏴버리면 저것이 귀신이 불에 타요?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된다는 것을 들으면 되는 거였어요. 아시겠죠? 되는 거였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몰랐을 뿐이야. 영의 세계에서는 돼요. 귀신이 불에 탄다니까요. 귀신이 물에 쓸려서 그냥 간다니까요. 귀신이 화살을 맞고 막 피가 흘리고요. 귀신이 눈알을 맞으면 눈이 그냥 막 넘어가요. 넘어가.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지 않아서 그러지 영의 세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말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실현된다는 거잖아요. 영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도 내 말이 통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내 말이 통용되는 게 이렇게 자국어로 말하는 말뿐만 아니라 방언으로 말할 때도 통용이 되는 거예요. 이 대적방언인데 귀신한테 하는 거니까요. 귀신할 때는 대적방언이지만 천사할 때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권이라는 말은 천사들에게도 어떤 명령을 하면 천사가 수종을 들어, 그 말대로, 우리 말대로. 귀신에게 명령하면 복종을 해. 자연 만물의 얘기를 해도 자연 만물이 어떤 명령에 멈추거나 무슨 그 작동이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호수아 10장 18절에 여호수아가 해는 기브온 골짜기 위에 멈춰라. 해야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멈춰라. 달은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라. 그랬더니 그대로 됐다는. 예수님께서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 21장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한테 저주를 했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말라버렸다는 거잖아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베드로가요. 그래서 본 게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느냐? 못 걸어가죠. 못 걸어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 못 걸어가는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의 법칙인데, 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 차원을 벗어난 다른 차원에 가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돌기만 하고 무너져 그렇게 얘기만 했어. 그런데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무너졌느냐? 천사들이, 영의 세계에서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이 지금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천사가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겹씩 둘러싸서 13겹 둘러싸서 확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거라고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무너진다, 함성을 외치면 무너진다, 그랬더니 무너진다고 믿으니까 무너진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온 것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냥 베드로한테, 예수님은 무태에 있고 베드로한테 저쪽에 배가 있고요, 나는 예수님 무태에 서 있어요. 근데 베드로야 이리 와. 그럼 베드로 걸어왔겠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태에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숯불에다가 고기를 굽고 떡을 준비해가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왔어요? 한 10간쯤 되더라. 그 성경 옛날에 그런 말. 거기를 헤엄쳐서 갔다고 딱 돼 있어요. 헤엄쳐서 간 거예요. 걸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뭐냐? 예수님이 저기에서 걸어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걸어왔으면, 예수님이 사람이었잖아요. 같이 밥 먹었잖아요. 같이 똥은 쌌겠죠. 같이는 안 쌌겠지만 순서대로 가서 화장실을 봤겠죠. 저도 사람, 나도 사람. 근데 저기서 걸어왔다 이 말이죠. 눈으로 보니까 되네. 당연히 주님이 걸어온다니까, 걸어왔으니까, 무리로 걸어왔으니까 주님 저를 오라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 걸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풍랑이, 예수님하고 그 베드로 사이에 풍랑이 일어서 확 물결이 나니까 생각을 한 거, 이성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냐 생각하고, 어디를 걸어가고 팍 빠져버렸어. 그냥 못 걸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몇 걸음은 걸었잖아요. 주님이 팍 오셔가지고요, 손을 탁 잡아서 빠져가는 베드로. 베드로는 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헤엄을 잘 치니까. 풍랑에서 좀 힘들겠지만. 그래서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었다. 결국에요, 영권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예요.
믿어진 만큼 영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은 절대 못 사용합니다. 이 세계는 믿음의 세계예요. 영권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이자 믿음의 크기는, 아니 믿음이라, 영권의 출발점이자 크기는 믿음의 크기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영권을 쓰려면 영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법칙들이 그대로 믿어져서 그 영의 세계에서 일어날 것을 이 세상에서도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쉽게 말해서 집합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작은 집합이 있고 큰 집합이 둘러서 있어요. 작은 집합은 이 세상의 법칙이고요, 큰 집합은 영의 세계까지 통용되는 법칙이에요. 영의 세계 통용되는 법칙은 이 세상에서의 법칙도 안에서도 적용이 돼. 근데 세상 사람은 이 세상 안에서의 법칙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통치되는 법칙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이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절대.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꾸 그러는데요, 병을 고칠 때에 소경을 낫게 했을 때 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맨날 이랬다거든요. 성경 보세요. 왜? 나는 나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나는 나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자는 주님의 뒤로 와서 옷가라도 만지면 나는 12해 혈루증으로 내가 의원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했으나 내가 주님의 옷가를 만지면 주님의 능력으로 난 나을 수 있습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시로 낫다는 거예요. 그 시로 혈루 근원이 말랐다, 피가 계속 나다가 피가 뚝 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영권이란 귀신이나 천사나 자연 만물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가리키는 건데, 이 권세도요 사실은 그 속에서 갖는 그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뭘로 표현되냐?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전부 믿음이 어떻게 되면 말로 표현돼요.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말로 해서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되는 것으로. 그래서 속에서 마음이 그걸 믿어져야 되겠고, 말로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지고 이것이 말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먼저 모든 인류 역사를, 세계 역사를, 우주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마음으로 품었다가 말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공중의 새야 날아다니라 그러니까 공중의 새가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말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말을 못해요. 그거 안 된다고 그래요. 말로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말이 내가 된다, 그 순간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예화를 드렸잖아요. 우리 성도에 안수했더니 그 속에서 영이 탁 나와서 해골바가 죽음의 영들이 가득 그 가문에 내려온 거죠. 계속 죽이고 하는 그런 영들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스스로 그걸 못 해볼 것 같으니까 제가 방언으로, 자식이 어디서 까불고 있어, 영들에게 그냥 방언으로 딱 했는데, 이 방언은 뭐예요? 대적방이 나오죠. 그때는 바바바바박 대적방이 나온 거예요. 대적방이 나올 때는 뭐냐? 주님의 말이, 방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주님의 말이 80, 90%다. 나머지 10, 20%는 우리의 기도다. 그때는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죠. 주님의 말이 나가는 거죠. 어디서 하나님의 내 아들을 건드려? 불러 태워! 불러 태워! 불러 태워! 그러니까 불이 확 나와서 팍 태우는 거예요. 주님의 말이 내 말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파이야를 포시 파바르다 추추마 시추파 이렇게 하는 순간 그 말이 주님의 말인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돼서 그 말이 들어가서 그 영의 세계에 있는 그 영들을 태운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되어진다고 믿으니까 그런 방언도 할 것이고, 그 되어진다고 믿으니까 그대로 된 거잖아요. 그게 어디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여기서 방언한다고 귀신이 뭐 불에 타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절대 안 돼. 그 사람은 절대 안 돼. 여러분, 저는 항상 제가 여러분에 강조하지만, 어떤 말씀을 듣게 되었다, 어떤 현장을 보게 되었다, 그런 것은
내 믿음을 주님께서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 그걸. 아무나 이걸 들을 수 없다니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하루 1억 개 이상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걸 봐요 다. 우리나라에도 최소한 내가 볼 때면 2천 개 더 될 거예요. 오늘 여기 유튜브라는 거니까 한 10,000개는 올라간다고 봐야죠. 하루에 우리나라도. 그 많은 영상을 어떻게 다 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느 날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큰 거예요. 자, 로마서 4장을 한번 열어봐요. 로마서 4장.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이 안 보여. 어디 땅으로도 몰라. 자, 근데 로마서 4장 18절. 로마서 4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땅도 보이지 않았고 어딘지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세겜 땅에 도착하니까 이 땅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고, 그래도 그 다음에 자식도 준다고 그랬는데 자식은 어떻게 했느냐. 다메섹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안 주니까 내 집안에서 기는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로 삼을까요? 양자 삼아도 아들이니까. 함께 아니야. 이리 와. 왜요? 나와. 텐트 밖으로 딱 나갔더니 밤이었어요. 캄캄한 밤중에 하늘을 들어 눈을 들어보라. 다 보니까 별이 그냥 은하수처럼 파짝파짝 별이 많이 있어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주님성이 들렸어요. 그러면은 믿음 없는 사람은 한 개나 주세요. 한 개나. 한 개도 없는데 지금 한 개도 없는데 지금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걸 믿었더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창세기 18장, 4장 18. 아브라함이 로마서 5장 4장 18절, 로마서 4장 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인데도 바라고 믿었대요. 그런데 그대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려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주려는 생각이구나. 왜 내 이 말씀을 듣게 하셨지? 주려고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다 아브라함처럼 다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다 바라고 믿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쓰시려고 그 믿음의 분량이 큰 자로서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아요. 아무나 이 믿음이 되는 건 아니야,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이 양이면 입을 넓게 열어야지 새가슴같이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예. 저는 좀 포부가 큽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오시면 믿음이 커질 거예요. 할렐루야. 커질 수밖에 없어. 예. 말씀도 임파테이션이 되거든. 이렇게 들으면 되는구나. 불가능이란 게 없다란 말이 성경에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자, 봐봐요. 자, 마태복음 17장. 그러니까 이게 영권을 쓰느냐 못 쓰느냐는 믿음이 있으면 쓰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쓴다 그 말이에요. 예, 믿음이 그 중요하다 그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방언을 못 해도 저게 됩니다라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방언이랑 꼭 안 해도. 예? 방언 안 해도 말로 해서 그때 이 귀신들 해골바가지를 불에 타라고 말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방언으로 하게 되면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용어를 써서 그 악한 영을 멸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시하는 말 말고도. 그러니까 방언을 딥다해버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영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하심으로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국어로 말 뿐만 아니라 방언으로 말했을 때는 그만큼 더 강력하게 나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대적 방언하면 귀신들이 떤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20절이 이제 그 핵심이잖아요. 무슨 일로 왔냐면 어떤 아버지가 간질병 걸린 귀신 들렸죠. 간질하는 것은 귀신입니다. 간질 걸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 불러다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 대표 불러다가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이제 죽고 하늘나라 갈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와가지고 내 아들을 고쳐달라 그랬더니 9명밖에 없었잖아요. 나머지 9명밖에 없었는데 이들이 못 쫓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내려올 때까지 그냥 막 웅성웅성하니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해.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못 쫓아냈어요. 내 아들을 못 고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믿음이 없고 17절 믿음이 없고 뭐예요? 간질병 걸린 사람이 아닌 좀 약한 귀신을 들린 사람은 우리가 고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주님이 오셔야 고쳐. 주님이 오셔야 쫓아낼 수 있어 라고 믿음이 적었다는 나중에 얘기하니까. 근데 지금 전체를 지금 다 얘기하는 거니까 그의 아버지도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면서 에이 이런 새끼들이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전체를 일컫는 말이에요. 제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아버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있었다면 너희들은 될 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귀신을 꾸짖어 쫓아냈어요. 제자들이 종이 와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0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였어요. 된다 그러면 됐겠죠. 근데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초자연적 역사, 그 다음에 영권이 발휘되는 귀신에게 통용되는 말이 믿음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이 산에게 어떤 명령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자라고 말하면 옮겨진대요. 말입니다. 이게 말하면 이 산더러 들여 바다에 빠지라 말하면. 근데 그리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려 그러죠. 한글 성경에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려 원문을 보면은요. 그리고 아무것도 너희에게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요. 원문에는. 그리고 아무것도 너희에게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믿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의 법칙으로 우리가 살다가 영의 세계에서 귀신에게 명령하고 천사에게 명령했을 때 그게 통용되려면 그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세계에 연결해 주는 다리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영의 세계에서도 통용돼 버려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육체의 법칙, 물리적인 법칙만 통용될 줄 아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권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딱 들어보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크기가 크냐 적냐, 여기에 따라서 귀신들도 굴복을 하고 천사들도 우리가 명령하면 들어요.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귀신에게 명령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그 수로보닉의 여인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이렇게 공적으로 자녀들의 떡을 자기 개에게 던지고 먹어 봤는데 아버지가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 믿음을 했을 때 너의 믿음대로 되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주님께서 나를 어떠한 수모를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은혜를 꼭 받고야 말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주님 나를 어떻게 수모를 해도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고야 말겠습니다. 그런 네 믿음대로 되도다 하는 그 시에 귀신이 나갔다고 딱 돼 있어요. 성경에.
자기 자녀에게서. 여러분, 내 자녀 문제 있을 때 내 믿음으로 고칠 수 있다. 에이, 뭐 그런 일 있어. 안 돼, 절대 안 돼. 그건 안 돼.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 사례를 했잖아요. 왜 그런 사례를 거기다 해놨겠어요? 네 자녀의 문제는 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는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고, 내 자녀는 반드시 낫는다, 내 자녀는 반드시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현상 안 봐요, 절대. 교인들도 이 현상을 안 봐요, 내가.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그리고 항상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그렇게 된다. 그렇게 돼.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권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의 어떤 놀라운 권세들이 행사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들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통로를 우리에게 도구를 하나 준 거예요. 할렐루야. 동물들은 그게 안 돼. 힘센 사자가 그 나머지를 지배하고 살지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저는 힘세는 게 없고 돈도 별로 없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저는 별거 없어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성전 맨날 달라고 그러는데 뭐 돈이 있어요? 돈이야 주님이 주는 거지.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지. 물론 거기에 또 변수가 약간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제가 2016년에 성지순례를 보내달라고, 나는 평생에 한 번 그래도 성지는 갔다 와야 돼. 설교를 맨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이나 인명이나 아무것도 모르고 설교하기는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부목사로 열심히 살았는데 성지순례 보내주세요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대답을 안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 알았다. 우선 내가 들었다.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보다 먼저 온 선임이 있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선임이 있었는데 그 선임은 안 보내줬거든. 그런데 뒤에 온 놈이 보내달라고 그러면은 보내줘야 돼요, 안 보내줘야 돼요? 고민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 얘기를 생각지 안 했는데 이놈은 꼭 가요. 나는 그랬어요. 내가 개척하면은 교회를 비우면 안 되잖아요. 물론 부목자가 있으면 나중에 좋겠지만 어쨌든 당분간 안 되니까. 근데 당분간 안 되는데 그 젊은 나이에 갔다 와야지. 나중에 늙어서 힘들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그만 갑시다, 밥이나 처먹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젊으실 때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딱 생각할 때 정 목사만 고생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온 사람도 고생했는데 같이 보내줘야지. 둘이를 불렀어요. 선임하고 둘이 같이 갔다 와라. 할렐루야. 그 박모모 목사님은 날마다 감사해야 될 거예요, 나한테. 왜? 그 생각 한 번도 안 했거든. 나는 반드시 가리라. 뭐라고요? 반드시 가리라. 성지순례 간다고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당신 돈 있어요? 한 사람당 360만 원에 70만 원이에요. 돈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믿음이 중요한 거지. 돈은 하나님 다 채워주셔. 갔다 와가지고 돈 150만 원 남았습니다. 다 쓰고도 비디오 카메라까지 사갖고 갔어요. 근데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라 다 채워져서 갔다 와서 150만 원 저축했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돈 문제가 아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고 있는 거 다 줘주는 것이지. 예? 주님께서 주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욥처럼 다른 어떤 계획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늦어질 수 있으나 반드시 될 거예요. 나는 뭐 하늘이 투척나더니 이건 되는 거예요. 예. 내 살아생전에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 나는 그거 반드시 믿어요. 절대는 흔들림 없어요. 그렇듯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눈에 펼쳐졌다고 그냥 믿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아도 그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듣기만 해도요, 이게
진짜다는 게 딱 믿어지면은 과감히 얘기합니다. 보지도 않으면서 본 것처럼 팍팍 얘기해요. 왜요? 나는 다 믿어지니까. 그게 다. 그래서 이 귀신에게 명령하는 걸, 귀신에게 명령했을 때 뭐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가라, 꾸짖었더니 간다는 거 아닙니까? 천사에게, 하늘에 있는 군대 천사들 10,000명은 내려와서 요 놈에게 있는 누구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무슨 영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서 음부로 끌어갑니다. 그러면은 다 끌어가는 줄 믿어. 아침마다 제가 선언해요. 아침마다.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자, 21장 봐봐요. 여기 또 대단한 게 나와요.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모든 어쩌면 기적은 다 믿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고쳐줄 사람도 믿음이 있고 고침을 받는 사람도 믿음이 있으면 그냥 팍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고쳐주는 사람 믿음인데 고침을 받은 사람 믿음이 없으면 잘 안 되는 것이고, 고침을 받을 사람 믿음이 너무 크면은 내가 손만 대도 그냥 바로 나와버려요. 손만 대도 방언이 팍 터져버려요. 그냥 바로 그냥 돼버려요. 그냥 이렇게.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1장 19절, 무화과 나무에서 뭘 먹으려고 갔는데 무화과 철이 아니어가지고 무화과가 안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당장에 말랐대요. 말라버렸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마를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21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시겠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만 행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져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얘기잖아요.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는다면 자연 만물도 복종한다. 귀신도 복종하고 천사도 우리의 말에 따라 수종 들고 자연 만물도 그렇게 바뀌어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들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권의 크기는 뭐냐? 지금이 얼마나 믿어지느냐, 믿어지는 크기다. 안 믿어지면 그거 안 되는 것이고요. 믿어지면 믿어진 대로. 아니, 태양을 어떻게 멈춰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는 걸 저렇게 지켜봤거든. 이렇게 지팡이를 탁 들더니 갈라져라 그랬어요. 명하였다고 나와요. 그때 뭐라고 명하였다는 안 나와. 내 추측입니다. 갈라져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갈라져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장 옆에서 지켜봤는데 바다가 갈라질 수가 있어요? 안 되지.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바람이 불기 시작. 뭔 소리냐? 바람이 막 하더니 팍 열어서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본 거 아니에요. 그거 보니까 동풍이 이게 딱 나와요. 내가 없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영화를 내가 만든다면 그랬으리라고 보여져요. 그걸 두 눈으로 봤잖아요. 아니,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안 돼, 안 돼. 그거 말이 안 돼. 근데 됐잖아요. 그러면 바다가 됐으면은 태양 너도 되지. 할렐루야. 달 너도 되지.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달아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으니까 그것만 딱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제 그거 응용해서 다른 건 다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영권을 쓰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고 믿음이 없는 까닭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요한일서 5장을 봐봐요. 요한일서 5장.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만 그런 그 놀라운 믿음들을 가질 수 있느냐? 그냥 아예 그냥 믿음이 크도록 작정해서 보는 사람만 그러느냐? 아니, 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가 하나님께 난 자,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아무리 높은 계급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안 생겨서 그러는 거지. 쫓아낼 수 있어요. 영적 계급이 나보다 높아도 쫓아낼 수 있어요. 믿음이 안 생겨져서 그런 거지. 믿음이 왜 안 생기느냐? 그 나보다 영적 계급이 높은 귀신한테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잖아요. 버틴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급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귀신을 쫓기 시작했다고 한다면은 나갈 때까지 너하고 나하고 오늘 너는 안 나가면 나는 너 죽고 나 죽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생각하고 생각하고 끝까지 해버려야 돼. 거듭난 자라면 다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요. 천사도 명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자연만물도 명할 수 있어요. 믿음이 안 생겨져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거듭난다라면은 누구든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정의를 해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얘기해놨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쇼부가 나느냐? 그 말씀을 들어봤냐? 그렇게 되는 것을 한번 봤느냐? 들어봤느냐? 이게 중요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들었다면은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어떤 장면을 보거나 믿음을 두고 하는 거에 그러면은 되네. 나도 되겠구만. 나는 항상 그래요. 딱 들어봤다가 오 되네. 나도 되겠네. 당연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연히 된다고 나는 믿어버려. 어느 순간 다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하,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이 세상을 위에서 눌러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영의 세계 믿음인데 그것은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시작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무기를 날마다 연장을 갈기 바랍니다. 날마다 연장을 가라. 오늘 새벽 말씀 하나 들었으니 더 날카로워지겠군. 눈구녕을 쑤셔버려야 되겠구나. 이거 귀신이 되는구나다. 목사님이 한 얘기가 그냥이 아니구나. 아멘. 연장을 가라. 때만 와라. 이런 거잖아요. 때만 와라. 팍 찔러버려 그냥. 그래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권의 그 시작은 믿음이다. 근데 잘 듣는 데서부터 조금 시작되지만 믿음이다. 그래 믿음의 크기를 날마다 늘려가서 네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너의 이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소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려준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도 그 믿음대로 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